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목사님이 계신데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 할 정도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용서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재선이 사형을 당할 때 탄원서를 내서 안재선의 목숨을 건져주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서 양아들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실천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다는 것, 우리나라의 큰 귀감이 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의 가장 좋은 예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게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모습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이 있게 해주셨던 감사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모두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철저히 지킨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구성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계명. 예수님이 계명을 딱 하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하시면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물론 다른 말씀도 많이 가르치셨지만 그런 말씀마다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이 사랑의 계명 하나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딱 하나 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계명인데 이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치심과 교훈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은 걸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모두 예수님의 계명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수많은 교훈들도 모두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계명들
그런 말씀들 계명으로 여기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말씀 중에서도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이 계명이라고 언급하신 유일한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과 율법에 준하는 또 예수님이 또 새롭게 주신 계명으로 여기고서 이 사랑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서 이 계명을 항상 기억하고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되는 완전한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비록 한 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런 계명을 모두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살인하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 비록 한 가지 조항으로 주신 계명이지만 율법의 모든 조항을 이루게 되는 완전한 계명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완전한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새 계명으로 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었던 계명과 다른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구약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율법과 계명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으시고 모든 것이 같으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요. 그 같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을 주실 리가 없으신 것이죠.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전혀 다른 계명을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주신 계명을 다른 표현으로 새롭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항들, 우리가 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조목조목 조항으로 알려주셔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런 것을 따지게 될 때 율법의 조항들을 살피면 그것이 옳은 행동인지 죄가 되는 행동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과 율례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명들 이런 것도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이러한 구약의 율법들을 모두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 잘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면
율법의 모든 조항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계명이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특징,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또 잘못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뭐 크게 잘못됐다, 이것이 문제를 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더라도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다투지 않고 화목하려고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행한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과 넌크리스천과 다른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인이다, 성도다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난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을 삼고 그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와 함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살면서 그 계명 기억하며 그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삶에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은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이웃에게 대해서 항상 진실한 사랑을 베풀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실 때 이웃을 돕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평소에 이웃에게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범하게 된 경우 상대가 용서하는 그런 문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행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하기가 힘든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 문제를 극복해야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려 할 때, 용서하는 법을 배우려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려 할 때 먼저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의 계명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범했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한 경우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신에게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용서해야지. 이러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그냥 아이고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법,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일 두 번째는 기도로 용서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하나 용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용서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꾸만 나쁜 감정으로 남게 되고 미움의 감정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 그것을 떨치지 못하게 될 때 용서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미워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 기도로 용서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의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을 모두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로 용서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못할 때 하나님께 용서의 마음을 구함으로 모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힘으로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할 때 기도로 도움을 구함으로써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또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모두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모두 용서하고 다른 사람 모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서 예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계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서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용서의 마음을 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부터 참된 제자라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